미국 뉴욕 타임즈라는 세계적인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를 만든 사람이 헨리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루스의 부인인 사람, 이름이 클레이 루스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여자지만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미 하원 의원도 지냈고 또 이태리 대사도 지냈고, 여자가 그렇게 작품을 많이 쓴 이 타임즈지를 만든 그 남편과 부인입니다. 이분이 많은 역사 속에 글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이분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생애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자서전을 써서 남기려고 해도 이건 내가 남기는 것이지, 그 사람 떠나간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여러분 국부가 누굽니까? 워싱턴.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이름처럼 따라오는 게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기억하시죠? 흑인의 인권을 정말로 이끌어낸 위대한 사람, 마틴 루터 킹. 이렇게 그 사람을 요약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부끄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우리 전국이 시끄럽습니다만은 미국도 아마 여러분들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이 정보전이라는 건 대단해요.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실각된 사람이 있어요. 닉슨 대통령. 대통령 중간에 이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물러섰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럼 애들도 어른도 누구라고 그래요? 이완용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를 구한 해군. 여러분 거북선하면 누구라고 그래요? 이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름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태리에 가면은 소읍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참 거기에 기념될 만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사람의 동상이 아니라 짐승의 동상이에요. 그것도 개예요. 개의 동상이 있어요. 이름이 피도라는 개예요. 한 번 이 개가 장마가 들어서 이 개가 이태리 어느 이 강가에 떠내려갔대요. 근데 주인이,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개를 구해줬어요.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줬어요. 이 개가요, 자기를 구해줬다고 고맙다고요 인사하더래요. 어떻게 해요? 멍멍 그랬대요. 그래서 이 집에서 키웠대요. 이 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침마다 주인이 출근하는데 버스 탄 데까지 쫓아와서 멍멍멍 인사하고요.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확히 그 시간에 가서요, 이 개가 주인 올 때까지 멍멍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주인이 세상 떠나는 것을 개는 잘 몰랐나 봐요. 장례식 다 치른 동안 개한테 알려주지 않았대요. 장례식 다 치고 돌아왔는데 이 개가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매일마다 갔던 그 자리에서 13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주인을 기다렸대요. 정류장에서요. 참 사람들 너무 잔인하죠. 개한테 가서 개야 죽었다 가르쳐주든지 좀 이거 부고장을 보내야 될 텐데 안 보내나 봐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곳을 계속 지키다가 거기서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개동상을 세워줬대요. 그 아래다 이름을 썼대요. 뭐라고요? 은혜를 아는 개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아는 개. 야, 세상의 개도 자기를 구해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13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마귀의 밥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를 강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빌레몬서 내용을 이제는 기억할 겁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빌레몬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 있는 종, 누구요?
오네시모라는 종이요,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 은혜를 받는 동안 자기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오고 종의 신분에서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깨달아요. 그럼 우리 세상적인 말로 그냥 편지만 보내고 눌러 앉혀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종에게 편지를 써서 그는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다. 그가 손에 끼친 것 있다면 내가 다 물어주겠다. 편지를 써서 그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용서함 받고 와서 내게 오라고 말해요. 나중에 결론 내리겠습니다마는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됐다는 용서의 편지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빌레몬 소원을 말씀을 통해 앞서 말씀 12절에 보면은 그 종이었던, 하찮은 종이었던 그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신복으로 보낸다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 우리 말로 옛날 말로 말하면 꼬붕이에요. 꼬붕이요. 너는 내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신복이 돼야 돼요. 신복이란 말이 뭐예요? 원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 NIV에는 하트라고 기록됐다고 그랬죠. 마음이에요. 너는 나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면 우리는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면은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심장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식 수술할 때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대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심장을 이식했어요. 근데 이 대학교 지성적이고 똑똑했던 명교수가 아니 부인한테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어느 날은 부인을 패더래요. 이게 왜 그런가 병원에서 이상해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이 남자가 부인을 패더래요. 욕을 하더래요. 그렇게 지성적인 남자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심장 이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전과 7범 사형원도 받은 남자예요. 놀랍죠? 심장을 이식하면 이 심장 이식한 사람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헤이토픽에 나왔어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유명한 수녀가 있었어요. 수녀 알지요? 일생 동안 수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심장병이 아파서 수술했어요. 심장 딱 막는 사람이 나타나 이식을 했어요. 근데 이식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수녀가요 6개월 만에 이상한 짓을 하더래요. 왜요? 자꾸만 앉아있으면 혼자 앉으면 그냥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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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세상적인 말로 너무너무 앉아서 몸부림을 치더래요. 대전 찍고 아싸 혼자서 스텝 밟는데 여자가 수녀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장 이식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미국 전미 댄스대에서 1등한 여자래요. 그 끼가 있어. 심장 바꿨더니요 매일매일 움직이더래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신복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게 바울의 신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심장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삽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여러분 우리 요절 이런 거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심장을 아버지 것으로 바꾸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심장을 이식했다는 말은, 신복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을 끝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날 때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준 유언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 이게 예수님 유언이에요. 이거 그냥 써붙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면서 우리에게 심장을 토하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내 뜻을 실현하라. 내 뜻을 실천하라. 이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복이라는 말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까지는 내 안의 주인은 나예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서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사나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아세요?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내가 죽고 내 심령이 십자가 밑에 죽어질 때에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황당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즐거운, 인터넷에 나오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애들이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웃을 준비 좀 해주십시오. 안 웃으면 저를 죽이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이렇게 1번이 문제가 이겁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사과를 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뭘까요? 답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뭐죠? 감사합니다.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요, 뭘 이런 걸 다. 다자는 맞았어요. 두 번째 문제예요. 불행한 일이 거듭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이냐? 설상가상. 여러분 아시네요. 그죠? 설상가상. 이게 뭐예요? 서리에다가 이슬이 또 내렸다는 얘기예요. 설상가상. 엎친데 겹친데. 근데 애들이 뭐라고 썼냐? 설사가 또. 이건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 다음에 앞권이 세 번째가 뭐냐?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님 생신입니다. 할머님이 기뻐하실 카드는 무슨 카드일까요? 생일 카드죠. 근데 애들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삼성 카드. 야, 자네들 기발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적어보세요. 엄마를 도와줬는데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요, 난 내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압권입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호자로 시작해. 뭘까요? 호송방가. 맞아요. 그런데요, 호송방가가 답인데 애들이 뭐라고 썼냐? 호응불과. 가짜는 맞아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고음불가, 노래 부르다가 애들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음불가. 이건 좀 나요. 또 다른 애는 뭐라고 써냐면요, 이럴 수가. 더 놀라운 것은 미친 건가? 여러분 준비하세요. 더 압권인 것은 아빠인가? 참. 몰라요. 웃는 분들 찔릴 거예요. 아빠인가? 엄마인가? 여러분,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감옥소에 있어요. 지금 어려운 데 있어요. 지금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분, 오네시모를 보내요. 빌레몬한테. 골로새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요.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승낙이 없이는, 내 승낙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주인한테 손에 끼치고 왔거든요. 내가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면 이건 은혜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우러러 나와요. 감동을 끼쳐야 돼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잉태하는, 어머님이 아기를 낳을 때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바울은 말해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이런 인내와 수고와 해산한 고통이 있어야지 새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에 영혼의 감동이 일어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이, 이게 물에 의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5절에 이래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서양의 속담에 진정으로 그 사람과 친하기를 원하면 아세요? 절대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오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친해지면 구역원들끼리, 지난번 우스갯소리 드렸죠? 구역원들이 너무너무 친하니까 너 주민들 좀 민증까봐, 어머머 너 나랑 띠가 똑같네, 어머머 우리 집사라고 부르지 말고 야 우리 이름 부르자, 그래 미수가, 은수가, 호수가 이름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기분 좋고 관계 좋을 땐 괜찮아요. 인생이 살아봤지만 언제나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쁠 때 있거든요.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은 예의를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얼마나 하늘나라 이름 아니에요. 권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야 아무개 영나라 꽃나라 이렇게 이름 불러요. 이거 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는요, 구역은 딱 4명, 10년 동안 4명이에요. 도도 안 받고 도들도 안 받는데요, 자기는 4명만 지내요. 누가 들어오면 교회 떠난대요. 겁줘요. 왜 4명이냐? 매일 예배 마치고 나면 4분이 앉아서 놀문모에 광 파는데 1명만 있지 2명 있으면 손해본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았대요. 내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구역에 어른들이 4분, 권사님 2분, 집사님 2분인데 절대 도도 안 받는데요. 왜요? 광 파는데 1명만 있으면 조카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물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정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물에 행치 아니하며 내가 내 허락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억지가 아니라 자유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바울의 영적인 지혜의 마음. 아마 지난 6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다 공개된 이야기예요. 어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어린아이가 암이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투병하느라고 항암제 맞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정말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이 아이한테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서 감동을 줬어요. 너 혼자 투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를 도와준다. 우리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 기도와 이 격려가 그 친구의 마음을, 이 트래비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애가 회복이 돼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요, 오랜 투병 생활 속에 자기 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항암제 맞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얘가 두려워요. 친구들이 편지도 보내고 기도도 해줬는데 막상 몇 개월 오랜만에 학교 갈 날이가 힘들잖아요. 고민하는데 이 아이가 그날 학교에 등교하는 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장 봅시다.
그 반에 있는 15명의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빡빡대가리, 고무대가리로 다가갔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반의 아이들이 이 친구, 트래비스라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 아이들이 전부 다 그날 반회의해가지고 다 머리를 닦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기자가 그 신문 타이틀에 이렇게, 여러분, 그 LA 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그 신문에 영상을 내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머리카락을 잃었지만은 친구라는 인생의 보물을 찾아낸 트래비스는 최고의 행운하다. 아, 얼마나 감동이에요. 머리카락은 잃어버렸지만은 친구라는 인생의 최고의 보물을 찾아낸 트래비스는 최고의 행운하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머리 깎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들이신 친구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하늘의 본체 영광, 존귀의 자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친구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예비하는 신앙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 말을 본문을 앞뒤를 전후를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이 오네시모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난 게 바울을 떠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동번역에 보니까는 이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을 떠났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도망온 거예요. 사실은 그가 너를 떠나온 것은 좋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가 너를 도망온 것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오네시모에게 영혼을 알게 하고 영원한 내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길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본능대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브롬은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한 사람은 탐욕, 욕심, 소유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기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청년이 산을 좋아해요. 어느 날 산에 갔더니 산에 입구에 어느 집이 있는데 산에 이렇게 이 어느 집 앞에 문에 뭐 그림이 붙여 있더래요. 한자로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여러분 보입니까? WC라고 써 있더래요. 해석하면 뒤부터 해석해요. 시간은 유시, 시간은 있지만은 답을 뭐예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뜻. 다시 한번 거꾸로 백해 보세요. WC 이걸 붙여놨더래요. 이 청년이 등산하다가 야, 뜻이 있잖아요. 시간은 있지만은 많지 않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필이 꽂혀서 이 청년이 문을 탁탁 두드린 거예요. 주인장 계십니까? 두드렸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런닝샷 바람으로 나오더래요. 누구요? 할아버님, WC. 이 깊은 뜻,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청년 무슨 말 하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전부 다 막 영어로만 썼는데 화장실을 다른 데 갔더니 WC라고 써서 내가 WC라고 썼대. 아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네. 여자분이요. 그분은 지금 중병이 걸린 걸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무슨 얘기 같습니다. WC. 시간은 있지만은 뭐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같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데 없는 것에 비본질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롬멜의 간담을 서늘케 한 군인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군인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용병.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의 외인군이에요. 외인부대. 외인부대 마크예요. 여러분 사진 보셨죠? 외인부대 마크예요. 지금 한 10,000명 정도 있대요. 프랑스에요. 이들은 들어가면은 예전엔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죄를 짓건 무슨 짓을 했건 그들의 온 조건을 안 물어본대요. 체력되고 용감함을 뽑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렇대요. 몇 년 전부터 바뀌었대요. 병사들 첫 월급이 얼마냐? 700만 원. 스케일이 커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간만 큰 건지 숫자 개념이 월급이 병사들이 700만 원이래요. 좀 놀라세요. 시작. 병사들이 700만 원이 많은 거지요. 진짜 여러분 참 대단해요. 병사들 월급이 700만 원이 초월급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5년 동안 외인부대 군인으로 근무하면은 프랑스 시민권을 줘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장교가 될 수 있는 특권도 주고 일생 동안 연금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위험하지만은 이 군인으로 우리나라에 외인부대 들어간 군인이 10명이 있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게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짐승처럼 훈련하는 이 훈련에서 거의 다 떨어진대요. 이 훈련을 견뎌내야만이 외인부대 마크를 붙일 수가 있대요. 제가 군목생활 하는 동안 공수부대에서 6년 있었어요. 제 비행기 100번 넘게 탔어요. 공짜니까는요. 어려워요. 위험해요. 비행기 뛰어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한 번은 13번째 뛸 때는 죽을 뻔했대요. 여기는 이런 훈련을 6개월 동안 받아요. 여기 통과해야지 700만 원 받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군사가 될래도 이런 6개월 코스를 거쳐야지만이 진짜 700만 원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승리하는 비결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 마귀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냥 쉽게 마귀가 그냥 지능 나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집요하게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병들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끝까지 우리 생명 마치는 날까지 쫓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 영적인 싸움, 영원한 승리를, 영혼을 예배하는 믿음은 한두 번 이겨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이 대학생들 선배들이 써놓은 30개의 전통이 있대요. 오랫동안 200년 역사 속에 하버드 대학을 이룬 도서관에 30개명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학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금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10번째 가건이에요. 1시간 더 공부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나 봐요. 2시간 공부하면 얘기 안 할게요, 제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간을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천국 가게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옥 가게, 영적으로 혼돈 속에 빠지게 해요. 여기에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살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우리나라 이 해방하면서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 2사람이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 조선 해방하는 시대 속에 위대한 인물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완용이란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완용 역사 속에 별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는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완용이란 사람 알죠?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있잖아요. 알잖아요. 매국노. 이분이 어릴 때 신동이었대요. 천자문을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룽왕 지부집주 넓은왕, 그 다음은 제가 잘 몰라요. 어릴 적부터 신동이었대요. 4살 때부터요. 근데 글을 그렇게 잘 썼대요. 얼마나 글을 잘 썼느냐. 한석봉, 여러분 한석봉 알죠? 한석봉 알죠? 그거 알죠? 엄마는 이거 뭐예요? 떡 자를 때 아들은 글 썼대잖아요. 꼼꼼한데 알죠? 한석봉 글씨만큼 글씨를 잘 썼대요. 몰랐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사군자라는 게 있어요. 사군자 알죠? 붓글씨, 글도 잘 썼지만은 사군자 그림을 잘 그렸대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대요. 누가요? 이완용이요. 이분이 얼마나 영광을 차지했는지 아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2조 말 때 우리 서울의 장안에 차가 3대였대요. 역사적인 자료 하나는 박흥식. 어른들은 아시고 박흥식이 누구죠? 화신 알죠? 아는 사람 몰라도 고개 끄덕끄덕이면 돼요. 화신전자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흥한 화신전자라고 할 거예요. 그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이때 자동차 타고 다녔어요. 조선 총독부 그 사람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또 하나 누구요? 이완용이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역사가 일본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일제 36년이 끝난 후에 아십니까?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그 위대한 글들, 위대한 그림들 하나도 없어요. 왜요? 부끄러워요. 왜요? 아무리 글씨가 멋있고 그림이 멋있다고 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왜요? 그 그림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수치스럽게 인격이 없거든요. 이걸 인생들은 몰라요. 근데 똑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 알아요.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버틴 어른이 있어요. 아세요? 낙관 찍었는데 손 하나도 단돌 잘라졌어요. 편혈해가지고. 보셨어요? 손 잘라진 거. 낙관 탁 찍힌 분이세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안중근. 누구예요? 누가 맞췄는데요? 성가대가 이런 것도 맞히네요. 안중근 의사 있어요. 그분이 쓴 거 뭐 보세요. 군인 본분, 대한민국 쓴 거 보셨어요? 그 별로 글씨 잘 못 썼어요. 아마 전문가들이 봐도 그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글씨가 아세요? 원품 진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 몇천만 원 돼요. 글씨 별로 못 썼대요. 낙관 딱 쓴 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 단절돼 없잖아요. 손 잘라가지고 썼기 때문에, 혈서 썼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요. 손도 작아요. 근데 그분의 글이 왜 원품, 원작은 별로 없어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참기름, 진짜 기름이 있으니까 참기름이 있는 거예요. 복음도 순복음. 이거 뭐예요? 이거 복음도 순복음, 그죠? 복음. 진짜가 있으니까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많다고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복음이 진짜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의 글 원본은 별로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짝퉁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글씨 잘 쓰지 못했지만은 별로 명품이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이유는 뭐예요? 그 글에는 그분의 뭐가 있어요? 삶이 있고 인격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과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